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분들 축복하고 또 하루 시작합시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원고도 다 꺼내올 수가 없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긴 하는데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일이 있네요. 막 홍수로 지금 전국이 이렇게 피해 가운데 있는데 열쇠가 습기를 먹었는지 그냥 이렇게 딱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참 난감하네요. 이런 작은 변화에도 이렇게 발을 동동 부르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살인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22절 보니까 악의가 없어요.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죠. 지금 우리의 현실로 과실치사죠. 과실치사. 내가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그만 죽은 거예요. 어떤 이가 벽돌을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근데 누가 가다가 그걸 툭 친 거지. 이제. 그 벽돌이 떨어져서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만 하필이면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처음에 벽돌을 올려놓은 이에게 과실치사가 적용되냐 변호사한테 물었더니 그렇습니다. 왜? 이 돌이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걸 분명히 인지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었다면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래서 그 책임을 그도 면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항상 책임의 측면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차를 이렇게 대로변에 쭉 일자로 세워놔서 저도 이렇게 그 사이에 차와 차 사이에 이렇게 딱 주차를 하고 밥을 먹고 나왔더니 제 차가 쾅 받쳐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앞에 택시가 갑자기 탁 쓰는 바람에 뒤에 택시가 아니죠. 택시가 갑자기 손님을 태우려고 확 급정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뒷차가 그 미처 못 보고 이 택시를 받아버렸죠. 그 택시가 받치니까 앞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주차해놓은 제 차를 확 받은 거죠. 상황은 이렇게 됐는데 보험회사에 들어갔더니 저한테 20%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20%를 제가 냈어요. 5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갖고 물었어요. 돈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운전하다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세워놓은 차를 와서 그냥 들이받았는데 왜 나한테 20%가 있냐 했더니 거기 주차장 아니잖아요. 길가잖아요. 차 세우면 안 되는 데인데 당신이 차를 세웠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20%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는 20%가 아니라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책임이. 왜냐하면 네가 거기다 차를 안 세웠으면 그 사람이 네 차를 받아서 그렇게 할 일이 없었잖냐. 그러니까 네가 주차장에만 잘 세웠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구나. 그러고 나니까 20%를 묻는 것도 그것도 가벼운 거구나. 참 책임이라는 게 측면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고의로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 일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게 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변하죠. 그 실수로 만약에 사람을 죽게 한 이가 내 가족이라면 상황은 또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해자 쪽에서 생각을 해요. 왜? 그게 내 아들이니까. 그게 내 가족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게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면 이건 또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해자를 이렇게 감싸려고 하면 아마 네 아들이 그렇게 돼도 그렇겠냐 이러면서 또 난리 법석을 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항상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제3자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심판자 같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렇죠? 나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 적도 있고, 불가피하게 또 내가 다른 일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일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양쪽을 다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24절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당했으니까 보복하는 거죠.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 그래서 25절 살인자를 건져라. 그런데 그 살인자는 고의로 죽인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또 살인자 엄청 찾아봤네요. 이건 말씀 준비하면서 뭐 강호순, 유영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영철은요 지금 대구교도소에 있더만요. 미성년자 강간 뭐 이런 성적인 문제로 범죄를 잔뜩 한 다음에 복역하고 나서 복역하는 동안에 화가 났대요. 네, 자기가 그거 강간한 것 때문에 복역했던 거에 대해서 화가 났대. 네, 그 학생 때부터 늘 그랬대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음반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가져갔대요. 학생인데. 그래갖고 야 너 그거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이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여기 길거리에서 파는 것도 불법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져갔대요. 늘 사고가 그런 식이야. 그 여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예를 들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마사지라는 마사지사라든지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죽였단 말 상대로. 그러면서 왜 죽였냐 그랬더니 나중에 그 KBS 뉴스 인터뷰하는데 그러잖아요. 이 계기로 자기 몸 함부로 놀리는 여성들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이러잖아요. 본인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안타깝죠. 그냥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사람 20명을 죽였어요. 20명을 계속 죽입니다. 마지막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죠. 100명 채우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안타깝다. 이런 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럴까?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거는 보실까요?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는 것은 돈 받고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도 생명의 가치를 피든 피로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돈 주고 보상할 수 없다. 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 단서가 뭐죠? 고의로. 고의로. 사람 죽이려고 했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여기는 이제 우연히라고 악의가 없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도피성으로 보내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감옥 같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치러야 될 대가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비춰보는 거.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2차, 3차 계속해서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피차간에 조율을 해주셨던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도 고의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양쪽을 다 이렇게 좀 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항상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도 인지하고 뭔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겠지만 언제나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셨으니 한 번만 더 상대 입장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34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이 땅은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산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함께하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한날의 우리의 행동들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장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 때가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같아요. 운전하다 갑자기 확 이렇게 하고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니까 뭐 이렇게 막 뭐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막 정죄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순간에 말씀 기억나게 하시면 그렇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나님이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내 삶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그래, 오늘도 한번 거룩, 그것을 다시 기억하자. 오늘 그렇게 승리하는 이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